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성도는 성도되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뜻을,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그런 영적인 초점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 아니 내가 건물이 되어 간다,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로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이 성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어려운 문자지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에론은 이제 전체적인 성전으로서의 전체 건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모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성전을 허물라 할 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히에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성전은요, 그 히에론의 성전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단어의 성전입니다. 이 나오스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예배하는 처소로 성막을 주실 때 그 안에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자리였죠. 그곳이 바로 나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스의 성전은 어떤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성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은 바로 이 히에론의 성전이 아니라 나오스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홍천 성결교회 교회당이라는, 어쩌면 히에론이라는 교회당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즉 나오스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2017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오스로서의 성전의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홍천 성결교회도 그런 히에론으로서의 건축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나오스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는 교회되게, 성도는 성도되게라는 이 1년의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오스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고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디 안에서라는 표현이 모두 4번 나오게 됩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나오죠. 중간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죠. 성경에서 이러한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쓰인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이 2절의 말씀에 어디 안에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사실은 이 넷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그런 죄, 양심적인 문제의 죄의 문제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죄의 문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도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관역을 벗어난 것, 즉 목표를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곧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안에 사는 2017년 한 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겠지요. 그냥 날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그분의 지휘권, 즉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분의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 때 이런 실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쇳가루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석을 대지요.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석을 따라서 쇳가루들이 마치 소름 돋듯이 바짝 일어서 가지고 자석을 따라서 이렇게 쇳가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석에 그런 자성의 영향력을 받아서 쇳가루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자석의 능력 안에서 쇳가루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위에 자석의 영향력 밖에 있는 구석에 있는 쇳가루들은 자석을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여지지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지만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를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신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부드러운 그런 진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군수물자가 잘 지원돼야 되고, 좋은 무기도 있어야지 되고, 전투력도 좋아야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데 아울러서 좋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마 지휘본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휘본부는 가장 튼튼하고도 안전한 곳에 두기 마련이죠. 왜냐하면은요, 이 지휘본부가 무너지면은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많아지고 이 휘하에 있는 다른 여러 부대들이 오합지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감사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원들이 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각각 목소리를 내다보면은 박자가 어긋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지휘자가 앞에서 손으로 지휘해 나가는 그 지휘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각각의 소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죠. 만약 지휘자가 없다면은 아무리 각기 좋은 소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 귀에는 듣기 거슬리는 그런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서 우리의 홍천교회 또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나우스로서의 성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교회도 그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요, 그분의 방법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분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방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굳이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에 머물 이유가 없겠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성도가 있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겠지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이죠.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이 두 가지의 공통되는 분모가 더 많아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흔적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어떠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골리앗과 대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의 앞에 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도저히 저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능력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였지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에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피해 다니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미워 보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결코 자기의 마음에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만지시기 전에는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아주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너무나 낡고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이런 큰 나라를, 하나님 주신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히에론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준비도 아주 잘 해나갑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데 왜 이것을 막으시나라는 그런 억울함과 그런 이해 못할 상황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앞에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 일을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어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참으로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과 직면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인내하고 견딤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일, 바라는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막으시나 안타까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두고 욕심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막으시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2017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느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잠시만, 아니면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잠시 잊고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본질들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려놓기 마련입니다. 마귀의 이런 속이는 전략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분의 요구에 항상 응대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가 오래되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 또 교회들,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깨어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도 식고 마음의 소망과 기대감도 희미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역사가 깊고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사자처럼, 잠자는 사자처럼 엎드려 있는 그런 신앙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일어서서 섬기고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여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응이 없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는 거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놀이의 첫 번째 조건은 반응입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했을 때, 재미있는 것을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아 하고 좋아하고 반응을 해주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홍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기보다는 그래요,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서로 맞대응하며 우는 자를 위해서 울어주기도 하는, 또 즐거운 일을 위해서는 같이 춤을 춰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이겠지요. 셋째로는요,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에서 아주 유행했던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있어요? 너 있다. 다 아시네요. 다 텔레비전을 재밌게 보시는.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대사죠. 저는 근데 이게 어느 드라마에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유명해서 들은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대사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2017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누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 안에 있어야겠죠.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대사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고 대화가 바로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죠.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잘 되새겨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올 한 해 동안 소망해야 될 이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우리 홍천교회가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서로와 함께입니다. 안에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와 함께인 것이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그런 성전을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건축 방법이 하도 많아서요. 철근을 받고 판넬을 붙여서 그냥 뚝딱뚝딱 끝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벽을 만들고 세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벽돌을 쌓아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홍천교회 오래된 성도님들은 저 희망리에 있는 예전 교회를 지을 때의 기억들이 아주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지어다가 쌓아가면서 만든 그 성전인 것이죠. 그렇게 벽돌은 한 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약합니다. 떨어지면 깨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 벽돌들이 모여서요, 시멘트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고대에 그런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축물들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잘 쌓아 올린 벽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한 장의 벽돌이 그 위에 한 장으로 또 쌓이고 세워져 갈 때에 한 장의 벽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와 함께의 정신이 없다면은요, 오히려 일꾼이 많아지는 것이 더 무익할 수도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의견들이 더 나눠질 수도 있고 방향들이 갈라질 수도 있고요. 힘을 한 곳으로 모이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우리가 정체되고 멈추게 되는 역기능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알들은 흩어져서 이렇게 부서지는 연약한 것들이지만 시멘트와 함께 버무려지게 될 때에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와 함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 안에서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인격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 혼자 그냥 예수님을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그 채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0절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하나의 건물로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건물처럼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성된 건물, 성전이 아닌 아직은 미완성의 건물이 교회의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이고 하나의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교회의 한 지체이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큰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지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체로서의 우리가 나는 유학교회 담당이고 너는 어린이교회 담당이고 나는 남전도회 회원이고 너는 여전도회 회원이고 나는 재정부고 나는 선교부고 제가 어떤 특정 부서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서로 내가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사람을 낚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물들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구멍난 그물 사이로 힘껏 낚은 고기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아파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파하는 그런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 함께가 되는 2017년 우리 홍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2017년 이 새해 동안 교회는 교회 되게, 성도는 성도 되게 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멀무시기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또 서로 함께 연결되어야 될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고 성도가 성도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2017년에는 우리 홍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